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곤혹스러운 장면들을 여러분 만나게 되죠. 참 곤혹스럽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건들도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지만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은 뭐지? 할 때요. 특별히 어떤 때 그런 심상이 찾아오게 되냐면 처음과 끝이 너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주님의 지목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해서 와, 참 아름답다 라고 하는 탄성으로 그의 인생들이 시작되었는데 그들의 끝, 말년, 마지막은 탄성이 아니라 탄식으로 마감할 때가 있죠.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왜 저렇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했던 저 사람의 삶이 왜 저렇게 마감되게 되었을까? 성경에서 그런 인물들을 볼 때마다 눈을 감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인물들이 그렇습니까? 참 논쟁이 많은 인물들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왕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지목하셨고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갔는데 그의 말년은 비참하다라고 하는 말이 부족할 만큼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세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서 끄는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며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인물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지목하여 제자로 삼으신 사람도 있죠. 가룟인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공생애를 살아가며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깨닫고 오병이어 사건에 참여하여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무리를 거르시는 예수님을 목도하고 예수님께서 펼쳐내시는 하나님 나라 주권의 참여자가 되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울 만큼 참담하기 그지없지요.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곳곳에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아하지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읽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루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때는 언제나 그가 누렸던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충만함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솔로몬 그러면 그가 누렸던 지혜, 하나님께서 주셨던 부귀, 영광, 능력, 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렇게도 높이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나누며 그런 삶 꿈꾸기를 원하지 그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들에 동의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몇 구절만 소개를 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연거퍼서 등장해요. 솔로몬이 사랑했다, 솔로몬이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 과정을 우리는 알죠? 자격이 없었어요. 순위에서도 밀렸습니다. 아예 순위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임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세워 자격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본문에서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며 주님 손에 붙들려 살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사랑했다, 사랑했다의 대상이 하나님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직접적 표현이 2번 등장해요. 암몬, 모압, 에돔, 해쪽 속의 여인들을 사랑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사랑했다. 그렇게 됩니다. 3절에서는요, 보기 좋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삶을 판단하시며 경고하시는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옛날 율법을 가르치시며 주셨던 말씀이 반복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방에 있는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 하셨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을 맞이할 때에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염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방의 여인들을 맞이하지 말라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중에 모압, 암몬, 해쪽 속의 여인 중에서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두었다.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솔로몬이 어떤 짓을 했다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의 신전을 지어대기 시작했다. 동서남북에만 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도 그 우상들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다. 그러면서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인들을 돌아가면서 손을 잡고 그가 친히 만들어준 신전들을 방문하며 그 신들에게 부복하고 절하고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둘러 찢으시는데 10개의 지파를 찢어 북쪽으로 올리시고 그 10개 지파에 다른 왕을 세우시는데 그가 여로보암이었다. 그런데 솔로몬은 죽었다. 끝. 솔로몬은 천국 갔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갔을 것 같습니까? 여기서 끝났다니까요. 당황스럽죠. 이 사람의 처음은 무엇이고 이 사람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성전을 건축한 건축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짐을 그 스스로의 삶이 증인이 되고 증언하는 자리에 놓인 사람. 그런데 그는 우상 숭배자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담고 있는 열왕기상 9장에 있는 내용이나 8장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구나. 야,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과연 그런가? 그래서 이 당혹스러움은 당연한 질문애로 우리를 이끕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 사람이 왜 변했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의 왕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지막에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찾기 전에 어떤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말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답변. 그런데 어떤 답변도 던질 수 있어요? 원래 이런 자 아니야?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조금 과격하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을 택할 놈들 그랬잖아요. 이게 놈들이 한자 놈자자를 번역한 겁니다. 원래는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성전을 택할 자들.
근데 이 자자가 한자니까 한글로 풀어야 되겠다. 이 놈자자니까. 똑같은 뜻입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짓고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성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그러면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위용, 아름다움, 그 들어간 물자, 공력, 힘, 엄청난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집대성된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은 사람들을 압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성전의 위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지은 그 성전의 위용과 하나님의 위용을 등치시키는 것으로부터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문제가 없겠죠. 같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같음입니까? 성전의 위용과 하나님의 위용의 등치, 성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이 곧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솔로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같을까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근동 지역의 열방, 민족, 나라들이 자기 신들에 대하여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즉,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어요. 그 신전의 위용은 곧 신의 위용과 등치되는 것이라고 해서, 얼마나 신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 있냐를 확인하고 싶으면 그들이 세운 신을 위한 신전을 보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솔로몬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래서 문맥을 크게 확장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5장부터 해서 7장 전체를 봐야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받으셨던 성전은 어떤 것이었을까? 역대하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임재하셨어요.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신학 언어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심을 14절에서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14절 보실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지금 문장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아주 분명하게 나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나누고 있냐면, 성전의 위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겉모습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에요. 성전이 가지고 있는 그 오밀함과 조밀함과 그리고 그 안을 가득 채웠던 값비싼 재료들이 하나님을 규정한다, 이런 설명이 없어요. 성전은 성전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것이지, 여호와의 영광을 규정하는 것이 성전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은 보석으로 성전을 꾸미고 만든들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표현할 수 없지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의 발끝
끝에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요, 압도당해요. 무엇에 압도당했습니까? 성전의 위용에 압도당했습니까? 그런 내용 없어요. 가끔가다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압도당한 것은 성전의 위용이 아니에요. 금칠한 벽 때문에 압도당한 게 아니에요. 그곳을 꾸민 보석들 때문에 압도당한 게 아니에요. 레바논으로부터 가지고 온 백향목 기둥들 때문에 압도당한 게 아니에요. 성전 앞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 때문에 압도당한 게 아니에요. 압도당하려면 성전보다는 왕궁의 압도를 당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꽤 대단하게 지었다고 다 고백하고 있는데, 정직하게는 성전보다 왕궁을 더 대단하게 지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 치세가 40년이었는데 그 중에서 20년 동안 건축에 자기 통치를 함몰시키거든요. 그 20년 중에서 7년 성전을 건축했고요, 13년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기간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성전을 건축한 기간보다 자기가 머물 왕궁을 건축한 기간이 약 2배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간만 2배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금은 부치가 너무 넘쳐나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녹이잖아요. 녹여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금방패를 만들어 놓고, 솔로몬 왕이 나타나면 금방패를 든 자들이 호위하고, 솔로몬이 없어지면 금방패를 든 자들이 사라지고, 금방패를 들면서 솔로몬의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솔로몬의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13년 동안 지은 궁전의 크기가 성전보다 훨씬 컸어요. 들어가는 물자도 많았어요. 그럼 인력도 훨씬 컸어요. 성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궁전의 부속 건물이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배라고 하는 그 기간이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압도당하려면 무엇에 더 압도당하겠어요? 솔로몬의 궁전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압도를 당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압도당한 것이지, 그 성전의 위용 때문에 압도당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5장에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죠. 6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응답하시는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이 6장을 읽으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동일하죠? 5장에 있는 말씀과. 제사장들이 압도당하고 두려워하고 무릎을 부딪히며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던 것은 성전의 위용이나 아름다움이나 거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어요. 성전에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 부복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성경을 읽으면서 할 수밖에 없냐면, 솔로몬의 그 구구절절한 기도들을 읽어내면서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신앙의 대상은 무엇인가? 솔로몬의 신앙의 대상은 성전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전과 하나님을 등치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과 성전이
등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길래 솔로몬은 이런 성전을 지었을까?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스라엘 왕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말씀하신 거죠. 첫 번째는 정치 원리.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도 정치가 있고, 교회가 속한 노회에도 정치가 있고, 이 세상에도 정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조율하고 대화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살아갈 방향과 내용들을 함께 일구어 가는 것들, 정치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정치 원리를 처음부터 가르치셨어요.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명기 17장이 그것을 가르치는데, 몇 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 있냐면 신명기 17장 16절, 17절 그리고 계속해서 20절까지 등장하는데, 16절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병마를 많이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다 돈인데, 그거 세금인데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네 힘을 기르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병마를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 17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아내들을 여럿 거느리려고 하지 마라.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마라.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에는 창고에 은금을 쌓지 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적용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는 아름다운 병마, 힘 있는 병마, 마병 부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사람을 여러 번 보내고 그것들을 왕창 사가지고 오는데 너무 많아서 둘 곳이 없으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자기 말들을 먹이고 훈련시키는 다른 집을 새로 지어야 할 만큼, 거기에 또 엄청난 공력을 들여야 할 만큼 많은 돈을 썼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 11장 몇 절이요? 2절과 3절이요. 몇 명이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고요. 하나님이 또 정치 원리로 통치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곳간을 채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곳간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다 세금이거든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요, 엄청난 재물이 있었어요. 엄청난 재물이. 가끔가다 돈 많은 동네를 비교할 때 어떤 예를 들어요. 그 동네 가면 걔도 10,000원짜리 하나씩 물고 다닌대. 아마 예루살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엄청난 물자가 들어왔어요. 두로와 시돈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권, 그리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엄청난 물자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개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지중해 무역권을 장악하면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왕을 주물럭거리며, 실제로 두로의 왕 히람이 솔로몬 때도 등장하고 다윗 때도 등장하는데, 어떤 때 등장해요? 기술자가 필요하다, 목재가 필요하다, 물자가 필요하다. 다윗 때에도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 두 사람은 동명이인이죠.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만큼 다윗과 솔로몬 때 힘은 거대했는데, 그렇게 해서 쌓은 물자를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다가 넘치니까 그걸로 금방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추잡스럽기 그지없죠. 번쩍번쩍한 거 들고 다니면서 자기의 권위를 드러내려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치 원리에 비추어 본다면 솔로몬은 처음부터 합당한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방금 16장, 신명기 17장 16절까지만 얘기했잖아요. 17절부터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를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고 그가 통치를 마무리했습니까? 율법서를 복사해서 항상 곁에 두고 시간 날 때마다 읽고 배우고 행하고, 읽고 배우고 행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만하지 않을 거야, 군림하지 않을 거야, 뽐내지 않을 거야, 우상 숭배의 악한 길로 빠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입버릇처럼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과연 그 언약에 관심은 있었을까? 정치 원리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제의 원리를 살펴야 되죠. 성전의 핵심은 제의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제의 원리, 예배 원리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역시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7장 5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이 제의 원리를 읽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제의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그를 섬기는 자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제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임재와 통치를 누리는 은혜의 방도로 하나님은 제의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제의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신명기 27장 5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돌을 쪼고 다듬고 예쁘게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다듬고 예쁘게 만드는 일들은 신을 섬기는 어떤 민족에게나 있어요.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거대하게 만들고 더 호화롭게 만들어야 그것이 곧 누구의 능력을 보증하니까 내가 섬기는, 우리나라가 섬기는, 우리 민족이 섬기는 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증명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다듬고 쪼고 만드는 일에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쇠 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 만들지 마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 이유,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제단,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예배를 받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제단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야지. 돌로만 만들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휘황찬란하게 무늬도 새겨야지.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아름답게, 더 크게, 더 대단하게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더 잘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듬지 않은 돌 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것을 내가 연락하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무엇으로 확인하거나 규정될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든 것으로 확인하거나 규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어떤 짓을 했어요? 조금 전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히람에게 편지 보내는 장면 여러분 역대하 말씀 통해서 읽으셨죠? 당신은 나를 도우소서, 기술자들을 보내소서, 석공을 보내소서, 목수를 보내소서. 그랬더니 히람이 답변을 해요. 네 하고 기술자들을 왕창 보내고, 기술자들만 보낼 것이 아니요 레바논의 나무를 베어 다윗의 왕궁을 지었던 것처럼 당신이 원하는 만큼 백향목을 베어 보내드리리다. 그러면서 수많은 기술자들이 투입되어 다듬고 쌓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듬은 돌로 만든 제단을 원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치 원리에 솔로몬은 부합한 왕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의 원리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부합한 건물입니까?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 기준으로 열왕기상 그리고 역대상 말씀을 읽으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통치에는 당연히 여러 의문,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 이방 기술자와 엄청난 물량을 동원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다듬지 않은 돌의 제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죠. 또한 그의 지혜와 부귀는 어떻습니까? 그의 지혜와 부귀를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에게 절해요. 왕들이 예물을 갖다 바쳐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를 우상 숭배자로 만들죠. 그는 말년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의 신들을 섬겼고 1000명에 가까운 후궁과 첩을 거느려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지혜가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가득 채우는 원인이 됩니다.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요시야 임금에 대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했는데 솔로몬이 건축한 우상의 단들을 요시야 시대에도 척결하지를 못해요. 요시야 시대에도 그 계획을 완성하지 못하고 요시야가 죽습니다. 이 얼마나 오랜 세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놓은 일들입니까? 그래서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은가? 첫 번째 무엇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가?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들으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같은가? 6장을 오늘 안 읽었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났어요. 꼭 읽어보십시오. 6장을 읽어보면 세 가지가 반복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재앙들, 여러 가지 재앙들. 이것은 질병과 관련된 재앙일 것 같아요. 전염병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농사와 관련된 가뭄들. 이것도 재앙 중의 일부지만 나뉘어져 있어요. 세 번째는 전쟁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재앙, 가뭄, 전쟁이 계속 반복해서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안에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혹시 뭔 줄 아세요? 무엇을 찾을 수 없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없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는 없어요. 대신 무엇이 가득 들어있냐면 가뭄이 들었을 때 성전에서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세요. 온갖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물리쳐 주세요. 깐부기, 메뚜기 이런 것들이 우리 곡식을 싹 다 먹어버리는 위험에 처하거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싹 다 몰아내 주세요. 하나님 전쟁할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면 승리하게 해주세요. 혹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전쟁에서 져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 때에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해요. 이것이 솔로몬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직접 읽으면서 확인해 보세요. 솔로몬의 기도는 무엇이 중심이 된 기도 같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 같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중심이 된 기도 같습니까? 화요일 날쯤 되면 역대하 7장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참 놀라운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6장에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이요, 기도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해야 되고요. 그렇죠? 성전보다도 언약을 강조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기도에는 하나님보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강조되어 있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성전을 건축한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67번 쓰여요. 내가 건축한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건축한 성전으로 나오면, 내가 건축한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가 아니고요, 그의 중심에는 성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기도에 담긴 논리 구조를 인식하셔야 되는데 솔로몬의 기도에 담긴 논리 구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전 자체를 응답의 보증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즉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것을 제가 수년 동안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명명하면서도 괴로워했던 어떤 개념,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앙지상주의라고 불러요. 지금 솔로몬 시대로 소급해서 확인한다면 성전 신학, 성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솔로몬의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무엇으로 확인하게 되냐면 신앙지상주의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신앙지상주의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반대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이고 신앙지상주의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죠. 그분에 대한 신앙의 귀한 마음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신앙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삶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해요. 하나님이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해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을 살피는 거죠. 말이면 말, 행동이면 행동, 어떤 결정이나 결론에 다다르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지상주의는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삶이 아니라 내가 다다르고자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을 이루실 수 없어. 하나님을 통해야 그것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거기에 다다를 수 있어. 그것을 얻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 결국 신앙지상주의에서 최종 결론과 목적과 전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엇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이 신앙지상주의를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하고 임재하신 하나님과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살펴내어드리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솔로몬에게 성전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가뭄 때에는 풍년으로, 재앙 때에는 나음으로, 전쟁 때에는 승리를 요구하고 쟁취할 수 있는 보증의 장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과 신앙지상주의라고 구별한단 말입니다. 기도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기도를 예로 들으면 신앙과 신앙지상주의를 너무나 분명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간도 금식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40일간도 금식 기도하는데 그 금식 기도하는 삶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런데 무엇은 신경 쓰지 않는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분쟁,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 무례함, 어처구니 없음,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내려놓고 살피고 잘라내고 무찌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40일 동안 기도하는 나,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만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겠냐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과 분쟁하고 내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짓밟아도 40일 금식 기도하는 내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내 것만을 원하면서 거짓말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도와주실 거야? 내가 이걸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실 거야? 이것을 받으시겠어요? 정반대잖아요. 차마 기도하지 못하고 차마 아뢰드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낮아짐, 몸부림, 괴로움,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내 안에서의 엄청난 갈등, 그러면서 이를 앙다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벌벌벌 떨면서 손해나는 것을 택한 그의 삶, 그 삶을 받으시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삶은 정해놓은 40일 금식 기도가 아니고 수고와 헌신, 성실한 삶과 진실한 태도예요. 이것이 먼저이지 않고 형식을 취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다들 무엇 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것이 편하거든요. 내게 이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지상주의는 하나님을 수단화합니다. 수고와 헌신, 성실한 삶과 진실한 태도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기도만 하면 만사가 형통이야 라고 생각해요. 신앙을 삶과 분리하는 기형적 가치관을 좋은 신앙이라고 포장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일상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분리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신앙지상주의, 솔로몬의 성전신앙이에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리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길 때 성전 제의는 안 드린 줄 아십니까? 성전에 대한 솔로몬 사후 평가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의 마지막 단락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평가하세요. 참 놀랍죠. 이사야 66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 다음은 어떤 말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성전에서 제사하는 자. 이제 솔로몬이 봉헌을 하면서, 여러분 봉헌, 헌당하는 거거든요. 예배당을 짓고 나서도 교회에서 입당하고 헌당하잖아요. 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예배당 건축을 다 마치고 입당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헌당 예배를 또 드려요.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세대가 바뀌도록 헌당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뉠까요? 입당 예배는 건축하고 이제 사용 승인이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헌당 예배는 그 예배당을 지을 때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거나 은행 아직 채무가 남아 있거나 사사로운 금융적 문제가 남아 있고서는 헌당 예배를 못 드려요. 솔로몬은요, 입당 예배만 드렸어요? 아니요, 동시에 봉헌했어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머물 집이 없느냐? 하늘과 땅을 내가 다 창조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조성했고 너희들도 내가 이 땅에 내어낸 존재들이 아니냐. 하늘이 내 보좌야, 땅이 내 발등상이야. 내가 좌정하고 머물 곳이 없느냐? 그런데 나는 누구를 찾냐면 겸손해야지, 겸비해야지, 자기 죄를 자복해야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해야지. 나는 그 사람을 찾는 거야. 내가 그들을 도울 거야. 그 반대말은 뭡니까? 성전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솔로몬은 10,000마리의 제물을 드리고 수만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전에서 그런 제물을 드린들, 자신의 죄를 자복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겠냐?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기도에 언제 응답하시는지 기도 응답의 원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에요. 자, 기도 응답의 원리 궁금하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기도 응답의 원리예요. 어떤 전을 지었냐, 어떤 재료를 드렸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냐가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야지, 자기를 낮추어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구해야지. 그때야 비로소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내가 내 백성의 삶을 도울 수 있을 것 아니냐.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도 응답의 원리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성전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말씀을 하세요. 솔로몬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성전을 지어놓고 신나가지고 소 10,000마리를 막 갖다 드리고 양을 수만 마리를 드리면서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의 한계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성전 신학, 성전 신앙, 조금 전에 풀어 말씀드렸던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신앙 지상주의에 대하여 직접 경고하세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역대하 7장 19절부터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조금 전에 신명기 17장 정치 원리죠. 25장이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그러면서 성전에서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는 던져버립니다. 열왕기식 표현으로는 던져버리겠다 그러셨어요.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게 할 거다. 그러면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아있지 않는 그 터를 이방인들이 바라보면서 혀를 끌끌끌 차게 하게, 이게 잘 안 되면 안 해봐가지고 혀를 끌끌 차게 할 거다. 아이고 어쩌다가 성전이 이렇게 됐대? 그러면 옆 사람이 얘기할 거다. 이놈들이 자기 하나님을 몰랐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랐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성전을 확 다 무너뜨려 버리셨대 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응답만 보더라도 여러분 무엇을 확인할 수 있죠? 솔로몬이 6장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미사 역구를 사용해가며 성전을 자랑해가며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부분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신앙지상주의, 성전 신앙에 대한 분명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택하셔요? 회개하고 겸손히 그 얼굴을 찾는 백성을 택하셨어요. 성전은 은혜의 표지일 뿐 은혜 자체가 아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뭐로 주신 적이 없습니까? 신앙의 보증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신앙 있는 자가 누릴 하나님의 은혜로는 주셨어도 성전이 있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에서 다시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입니까? 성전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에게 하는 질문일 수도 있죠. 프랑스의 사회과학자 중에 아주 중요한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은 선생님인데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이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어떤 책을 쓰셨냐면 프랑스 기독교인들에게 주었던 어떤 경고의 책 같은 건데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우리말에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해서 출판이 되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바로 이 성전 모티브로부터 가지고 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냐 성전이냐. 진짜 네게 필요한 것은 성전이냐 하나님이냐. 네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성전이냐 아니면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냐. 무엇을 구하고 있냐고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성전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보증하지 못하듯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이 우리 신앙을 증명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도 보고 듣죠. 참으로 역겨운 목사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목사들이 참 역겨울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는 눈에서 광선이 나가요. 어떤 목사들은 손에서 장풍이 나가요. 한 명도 안 움직이시네요. 스쳐만 가도 막 쓰러지고 막 개거품을 오고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고, 어떤 목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그 교회 담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부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이 큰지 미국의 정계를 주름잡아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 목사를 거치지 않으면 곤란한 지경에 처하고 이 목사를 거쳐야 어려운 문제도 풀어지고 남북 관계도 괜찮아지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이 목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찾아가서 절을 하고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고 난리 부르스를 떨어요. 그런데요, 이 목사들이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칭찬해줬던 정치인들이 세상의 온갖 잡교들과 이교들과 합작하며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돈을 받고, 그냥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통일교 같은 거, 신천지 같은 거, 하나님의 교회 같은 거, 온갖 이단들, 감히 사람들이 이것이 종교야 라고 할 만큼 어처구니 없는 것들에 가서 무릎을 꿇고 어떤 놈은 절도 하고 왔대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그런 지도자들이 그 이방 신들을 따라가서 쫓아가서 부복하고 절하고 돈을 거래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할 때는 한마디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눈에서 광선이 나가면 뭐 할 것이고 장풍을 쏘면 뭐 할 것이고 지구에서 가장 큰 예배당 10,000명이 들어가고 2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담임 목사면 뭐 할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목사가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쥐락펴락해야 되는데요, 목사가 그런 거 하라고 세워진 사람입니까? 목사가 부끄러운 시대예요. 이렇게 목사만 욕을 할 수 없죠. 부끄러운 장로들. 우리 교회도 이제 11분을 세우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정치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아니면 발붙일 수가 없어요. 정당의 대표들의 아버지가 대부분 목사예요. 어떤 정치인의 이름은 하람이에요. 왜 하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어떤 정치인은 찬머시기로 시작해요. 뜻은 찬양, 찬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지었냐면 아빠가 목사라서 그래요. 정당의 정치 지도자들, 대표들, 기독교인이 아니면 명함을 내밀 수 없는 시대에 사는데요, 가장 교회가 타락했어요. 정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마치 대한민국을 신국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지, 제도와 형식과 옛날에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비잔티움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한다고 해서 로마가 신국이 됐습니까? 가장 더럽고 타락한 민족이 되었죠. 참으로 수치스러운 교회, 이것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신학과 합쳐서요. 각각이 생각하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목사, 장로, 교회 이런 것들에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와 교회라는 조직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이 자들은 단호하고 깔끔하게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고요, 저들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방법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하셨어요. 낮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이방인들, 여인들, 병자들, 한센병자들, 눈먼 자들의 친구가 되시겠다고 하셨더니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장 6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부터, 즉 예수님이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지 않겠다고 직접 가르치실 때부터 그의 누구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일신양명하려고 했는데,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권력도 가져보려고 했는데, 이 예수 따라갔다가는 시간만 낭비하고 패가 망신할 것 같아. 빨리 전문 용어 손절하자. 손절이 일어나죠. 제자라고 불렸던 자들도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가르침으로 귓전을 때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돈이 생기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바라는 대로 일이 풀어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으면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설교 듣기를 원하셨어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냐 성전이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는 성전을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떠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